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23절입니다.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싸우지 마시고 하나 되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편지로 보내었어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편지를 받아볼 때 기분 좋아야 됩니까? 기분 나빠야 됩니까? 기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요,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현장으로 나가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 편지입니다. 저 사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다닌다더니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된 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은혜 받으셨던 우리 귀한 김찬숙 집사님과 또 하나님 보내주신 양태욱 집사님과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합니다. 불신 가문의 식구들이 참여합니다.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빛이 비추어지는 결혼 예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 노릇할 때 모든 모자랐던 포도주가 넘치도록 더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결혼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왜냐? 우리 때만 해도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배들이 그렇게 다 결혼식 하는 것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강사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결혼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교회에서 안 해요. 화려한 웨딩홀에서 하는 겁니다. 맛있는 뷔페를 차려놓고 하는 겁니다. 그거가 좋아요. 나 요즘은 정말 결혼식 가기 싫어요. 특히 교회 결혼식 가기 싫어요. 주례를 없애버렸습니다. 아십니까? 요즘 결혼식 주례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갔던 장로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아들이 사귄 아가씨가 불신 가문입니다. 이 신랑 신부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최대한 교회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는 이름도 빼겠습니다. 나요, 정말 나 그러면 나는 자존심 상해서 안 갑니다. 중간에 주례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축하 메시지 보내는데 사회자가 뭐라 합니까? 남편 되시는 분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김진규 씨 나와서 축하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목사라는 단어도 빼버려요. 난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오면서요 계속 욕하면서 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합니다. 목사님이 주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산 창원에서 최고 비싼 데서 최고 비싼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예식 맞잖아요. 그리스도 그자도 안 나온 예식.
아버지가 나와서 막 웃기더라고. 난 하나도 안 웃었더라 진짜. 기용아, 네가 세 번째 사귄 아가씨와 결혼한구나. 그러면서 막 아들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막 웃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도 안 웃었어요.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는 애, 주일학교 출신 그 애가요 결혼을 하는데 그 모양으로 하는 거 보고요, 저런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번에 랩런트들은 다 결혼식 오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랩런트의 모델. 여러분, 제가 왜 랩런트를 자꾸 붙잡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 오늘 아침에 목욕탕 갔다가요 좀 울었습니다. 어젯밤 10시 35분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올렸죠. 귀신 축제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모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150명 죽었습니다. 149명 죽었어요. 나 뉴스 한참 쳐다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지금 불이 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물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뭐야?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밀려서 자빠져갖고 눌려 죽었답니다. 그걸 보고 압사라요. 압사.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시간에 우리 랩런트는 뭐하고 있는지 압니까? 주일 예배 준비한다고 성가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149명 가운데 만약에 우리 랩런트가 있었다면 그는 진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지고 귀신 분야하고 있다니까 뭐 연예인 왔다니까 몰려가다가 자빠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랩런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합니까? 최근에 또 세월호에서 몇백 명이 죽고 있답니까? 이러다 대한민국 후대 심하게 있어요.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들만이라도 바르게 자라서 바르게 결혼해서 바른 가정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뭐하느냐? 우리가 오늘 전도하는 거예요. 전교인 대청소. 전도하는 겁니다. 뭐냐? 오시는 하객 300명이 우리 교회를 오는 겁니다. 참고로 그때는 신발 신고 들어옵니다. 참 교회가 깔끔하고 그렇네. 밖에서 보는 거와 다르네. 주위가 잘 정리정돈되어졌네. 아이고 교회 엉망이네. 똥파리가 날아다니네. 냄새가 심하네. 이게 전부 다요 전도와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짜장면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우리 교회 캠프를 앞두고 전 성도가 달라붙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야 되냐? 내 생각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경험되면 안 됩니다. 누가 걸쩍걸쩍 적어놓은 그 책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크냐?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우리 하리지교회에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누가 결혼합니까? 결혼합니다. 우리 모모 자매가 결혼합니다. 와, 하나님 역사하셨네. 할렐루야. 보세요.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부끄럽습니까? 지옥 가는 게 부럽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그렇게 마음에 이번에 죽은 가이드 보고 이렇게 하겠어요. 너그가 그 귀신 축제 참여해서 연예인 보다가 달려가다 자빠져서 죽을 그런 인생이 아니다. 원래 전부 중고생입니다. 중고생. 그 가운데 남자 많겠어요? 여자 많겠어요? 나는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을 거예요. 여학생이 많을 거예요. 이 창녕에 있는 여중생들은요, 다 창녕 함께 하는 게 와야 됩니다. 창녕에서 이렇게 잘생긴 목사가 누구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창녕이 제일 잘생긴 목사겠지요. 어제 우리 민수는 또 나와서 1등 먹었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이 인정했습니다. 우리 다인이하고 민수는 창녕에 있는 여중생을 다 끌만한 외모를 가졌다고.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와서 오빠 하나 온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복음의 능력 그 누구도 변화시키고 그 일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감옥같이 갇혀있는 현장에 있다고 해서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거는요 아무도 방해 못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분들에게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이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 못 앉습니다. 일단 노인당에 있는 할매 할배들 새벽 6시부터 줄 섭니다. 할매 할배들이 근데 진짜 빨라요. 10만 원 받으려고. 여기 눈에 안 보겠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섬입니다. 파도 계속 나옵니다. 지식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모든 보화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은 담나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응답 나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결론 나야 됩니다. 내 남은 생에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흑암 저주가 무너진다. 우리를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 되면요 내 만나는 사람 다 새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직자가 받을 축복인데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 천당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과거 문제 끝. 묻지 말아요. 내 나이를 묻지 말아요. 내 과거를 묻지 말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원죄 문제 끝. 허물과 죄, 내가 지었던 과거 실수했던 자범죄 용서받았습니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상이 섬겼던 우상 숭배 문제, 그것으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과거 문제 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현재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거기 보면 따랐으니 딱 이번에 아이들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흑암을 따라갔으니 우리는 안 따라도 됩니다. 우리는 점 안 치워도 됩니다. 혹시 결혼할 때 날짜 받았습니까? 궁합 봤습니까? 안 봤어요. 왜 보지 한번? 우리는 궁합 안 봐도 됩니다. 우리 형님은 궁합 잘 넣었는데 지금 따로 사시는데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제일 많이 팔리는 상품이 보험 아닙니까? 우리는 확실한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뭐가 보장됩니까? 그러면 천국이 보장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한마디로 근본 문제에서 완전 해방된 것입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불행, 완전 끝난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한 주간 미션이 뭐냐? 이 7가지 축복을 가지고요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말하는 보좌의 축복이고, 이게 지금 말하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고, 뭐 2, 3, 7, 5천 종, 이 축복을 말합니다. 자꾸 말이 어려워지는데,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 3, 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증거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요, 바울이 표현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으면요, 날마다 항상 기뻐합니다. 왜 인상이 찌그러집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오사님, 어떻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저 성전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지금 막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무슨 축제 참여하면요, 할로윈 축제다 그러면 헬로윈입니까? 할로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맨 첫 번째 단어가 이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영어 구문회계를 할 때 하나님을 떠나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Go to hell 그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비슷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고 올렸잖아요. 귀신이 올라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 귀신보다 더 무서운 분장을 해갖고 하면요, 귀신 도망간다네. 이는 귀신 신하를 까무는, 한마디로 귀신 축제예요. 귀신 축제. 근데 그 귀신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존경받는 대통령 생각 안 나요. 윤 대통령님께서 귀신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그분이 이번 기회로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는 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현장에 파송된 70인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또 귀신이 항복하고 도망간 걸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뱀 정갈이 귀신을 의미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라는 것은 컨트롤입니다.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이미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라. 마나크 현장이에요. 그 수많은 인파 현장에서 우리 랜드도 또 독합니다. 어제 국화축제 갔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밀려온다는 말 아시죠? 그래서 거기는 워낙 장소가 넓어요. 마산에 새로 만든 인공섬 전체를 꽃 축제하는 장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서로 부딪히는 데가 없어요. 너무 크니까. 거기 우리 랩런트들 전부 다 전돌지 들고 다녀. 우리 랩런트들이요, 도시락 안 들고 다니도 전돌지는 들고 다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구원에게 삐삐추려고. 그래서 어제 국화축제 사고 났다는 이야기 한 개도 없습니다. 재앙 막는 길이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7절,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도움을 받은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며칠 굶은 사자들이요, 입이 안 열리네.
앞에 먹이가 있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걸 다니엘이 뭐랬냐?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요 비상사역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원수들이 들어갈 때 천사 손 놔버렸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뜯어먹었답니다. 불신자에게는 없는 축복이라니까요. 신자에게만 있는 축복. 천만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주의 일을 앞서 행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먼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행한다니까요. 우리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창녕군에 살고 있는 천국 시민, 대한민국 농공에 사는 천국 시민, 대한민국 저 김에 사는 천국 시민. 어제 우리 세 가족이요.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구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구미에서도 옵니다. 우리가 구미에서 온다니까요. 대한민국 구미에 사는 천국 백성. 그게 얼마나 아름답냐. 꼭 찾아보세요. 이번에 결혼하시는 분은 꼭 찾아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사람의 말로 형용이 안 되니까,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형용이 안 되니까 표현을 하기를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 이번에 천국 보고 싶은 분들은 토요일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천국이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모습. 참고로 신부 대기실은 다이도입니다. 미리 보세요. 천국이네. 우리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천국을. 그야말로 이 37나라 5천 종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 주었습니다. 사실 이거 알고 나면요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 다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죠. 다윗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거 다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서 살아갈꼬? 그 고민이 하나님 기뻐하는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1월 20일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받을 축복을 알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셨던 분이 그랬잖아요. 평신도 때는 그렇게 순진하게 눈 땡그레 뜨고 아멘 아멘 하는 분이요. 갑자기 기름 부음 받더니 장로가 되더니 앉더니 발장 끼더니 전다른 거예요.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이 글을 남겼어요. 옥하는 목사님 아십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 지금 오정현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글을 썼는데 나는 목회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 하나가 있다.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평신도가 중직이 되고 장로가 되면 그러다 중직 장로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변할까? 아직도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분 글을 남겼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는 축복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중직이 된다는 것은 졸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입학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직자 학교 입학한다는 마음으로 매주 오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축복을 놓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만해져 버려요. 자기는 교만 안 하는데 교만해져요. 그러면 이제 기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기에 나는 사도의 가르침 속에 있는가, 강단 말씀 속에서 영적 지도를 받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제자들도요 주일 가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목사님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 꼭 개인적으로 안 하더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강단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의 영적 지도, 영적 축복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다 잘 가르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은요, 강단 말씀과 가까워야 됩니다. 목회자와 가까워야 됩니다. 이걸 알고 사단이 이간시키잖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목사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자리 앉아야 됩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둘지니라.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이 입에서 나와요. 나도 모르게 포럼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묵상이 되어요. 그분은 말씀을 가까이 둔 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냐? 내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 판서 한번 놀이 해보는 겁니다. 또 때로는 강단 말씀을 전해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꾸 내 것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 성장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문제 앞에서 넘어서지, 문제 걸려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말씀 받았잖아요. 12장 1절부터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런 축복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보니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답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복음을 뺀 말씀은요, 진정한 말씀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 속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가 받을 축복은 전도의 축복. 전도보다 더 큰 기쁨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네 따라 나가면 안 되나?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운동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번에 우리 네 군데 지역에서 캠프를 했잖아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혹시 이번에 복음 받은 사람이 한 50명 나왔는데, 그래서 2주간 50명이 영접했어요. 그 중에 말씀을 계속 들을 사람이 없을까? 처음에는 1대1로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1대 몇 명, 다수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 하다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또 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안다고요? 지교회.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데 계속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 각 사람을 권하고, 권했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각 사람을 가르치라. 양육해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라. 제자가 되면요, 사람 데려온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냈는데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 달총 보고마. 기도의 씨. 밟아 달총 귀신. 알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고 있던 자료를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날이 온다. 사실 제가요, 그냥 이 말씀에 소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 이 날 온다. 저도 아무리 동기 없다 해도요, 주님 이렇게 뿌리러 돌아다니는데, 일주일 내내 시작하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뿌리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는 날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가만히 있어. 코로나라고 가만히 있어. 사람은 죽어나가. 이사해 나가.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길을 안내해야 됩니다. 마귀를 멸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마귀를 이기는 길이 있다. 죄 용서함 받는 길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 받는 길, 마귀 재앙 이기는 길 안내해야 됩니다. 이 미션을 주시고 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면 됩니다. 사문을 로또 펼쳐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왜냐? 그 장소가 교회됩니다. 흑암 떠나갑니다. 천국문 대개방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중직자는 제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중직자가 가장 목회자와 가슴이 통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왜 저러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난 진짜요, 랩런트들 세상에 한 명이라도 뺏기기 싫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르는 겁니다. 교회 너라도, 난 교회에서 게임하는 애들 너무 예뻐 보이는데 미워 보여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손발력인 줄 압니까? 공식적인 시간 그 딱 짬나면요, 착 어디가 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이고 예쁜 것들 그리 보여야지 애들이 오죠. 이것들이 게임할 데가 없어. 교회 와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럼 애들은요 거룩한 성전에 안 오고 좀 PC방 나간다니까요. 세상에 다 뺏겨버려요. 다 예뻐 보이시길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식사하는데 80평생 사신 분입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다 자기 자식처럼 기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안 이뻐하고 없습니다. 다 예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했는지 압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사역자가 없다. 여러분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 우리 일꾼입니다. 제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이 내 그때야 됩니다. 제자는요 그림의 떡 안 된다니까요. 수박 그닥이 안 됩니다. 전도일지가 내 그때야 됩니다. 개인 양육이 내 그때야 돼요. 구원의 길이 내 그때야 됩니다. 언제까지 흉내만 내고 하면 안 되잖아요. 팔 아프지, 시간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전도일지가 얼마 비쌉니까? 5,000냥 하는 데 있답니까? 그걸 한 땀 한 땀 기도하면서요 이걸 담는데 왜 역사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일어납니다. 내 그때야 돼요. 우리 중직자는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 교회에 지금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는 게 바로 중직자의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에 우리 임직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성전 부지 매입과 이를 위한 성전 건축 두고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은요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답니다. 제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스승은요 보여줘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제자는요, 분별력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 많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죠. 권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 말씀 주다니까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결국 분별을 못하더라고요. 왜냐, 가문의 배경이 있어요. 그 혼미케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마귀를 기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속히 사탄을 네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싸워비어. 부부기한 싸워비어. 중재기한 싸워버렸어. 끝까지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마귀를. 저는요 그렇습니다. 강사모님한테 늘 빕니다. 미안하다. 첫 번째는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밥 안 굶기 위해서. 미안하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았는데 좀 실수했어요. 사과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자존심, 그런 자존심은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면서요. 그 왜 살아서 자꾸 아야야 하십니까? 못 박히면 죽어버려야지. 안 죽으니까 아야 아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잘 분별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자다. 결론입니다. 제가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창녕 함께하는 교회 복음 편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복음 편지. 오늘 나왔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일단 여러분, 교회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여러분 딱 보면요, 머리 끝에 밖에 쫙 읽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교회의 편지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특별히 중직자는 목회자의 편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냐? 평신도에게 알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이런 중심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오해하지 마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오해하거든요. 난 말도 안 하는데 오해해요. 그거 아니다. 목사님 중심은 이렇다. 이게 중직자가 목회자의 편지가 된단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주간 미션입니다. 이번 주는 이것 가지고 한번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정말 이거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와 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누리며 응답받는 주역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앞으로 중직자로 세워주실 분들이 가르침의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시고,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시고, 제자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